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봤더니 텔레비전에서 보던 개그맨이 슈퍼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을 동네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우르르 가서 사인해달라고 막 아는 척을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막 알아봐 주니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 연예인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젊음의 행진 초대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 되면 가서 보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음악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여의도 KBS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솔직히 그 개그맨 아저씨는 그때 별로 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서 있으니까 진짜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명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요새 아이들이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최수종 씨나 하이라 씨도 그때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꼭 인형 같더라고요. 항상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게 꿈인 건지 제가 텔레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 텔레비전에서 보던 가수나 배우도 그렇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여자분들은 소리까지 막 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 상황이 잘 안 믿겨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주장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신 채로 또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야말로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의 이런 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찔해진다. 그 어떤 지어낸 이야기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믿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첫 단추를 꿰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성육신으로 믿음의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그 다음 단추도 엇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나 아폴로 같은 신처럼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어떤 해프닝을 벌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사춘기도 보내고 우리처럼 똑같이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다 겪고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잠깐 며칠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을 사시다 가셨다는 거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왜 그 시간 동안 사람으로 사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셔야 했냐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선물과 같았답니다. 은혜 곱하기 은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해외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아이들이 현관에서부터 나와서 절 맞이하거든요. 물론 저도 반갑지만 제가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가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연예인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신기한 구경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선물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일이기는 했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새롭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선물이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만 대표로 올라가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중턱에서 못 올라가고 대기합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펜팔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고요. 만나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보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궁금했겠습니까? 수백 년간 살던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불러낸 분이 누군지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다시 애굽의 왕에게 보내셔서 이 말도 안 듣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한다면 안심이라도 될 텐데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도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모세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란한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설명하는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때 은혜와 진리는요,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뒤에 한참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예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진실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셨던 이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와 에메트, 진실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했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난 어떤 모습이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거두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회하기 어려운 잘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설명하다, 묘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지를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인가요? 아는 집사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하시는 일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본인한테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게 오히려 조심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다짐이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그냥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격려 문자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일에 빌립보서를 마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해보고 있던 참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사님에게 보내드리면 힘이 되시겠다 싶어서 첫날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고, 둘째 날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셋째 날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넷째 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다섯째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격려와 응원을 담아서 아침에 간단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오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꼭 숨어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빛 아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말씀의 빛 아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6째 날, 7째 날까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힘내시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채우지 않으면 집사님의 말처럼 걱정과 염려의 안개가 빽빽하게 차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꼭 나한테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 반드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의심과 불안의 안개를 거쳐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선물이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의 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는 다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내 직업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학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 계속 공급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참 인상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은 참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그냥 딱 봐도 예수 믿는 분 같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무서워서 제 옆에는 안 오려고 했다니까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 초조한 게 다 얼굴에 드러나니까 제가 봐도 얼굴이 시꺼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엔 다 제가 잘나서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은혜라는 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은혜고요. 그냥 다 은혜 같아요. 잘 돼도 은혜고요. 잘 안 돼도 은혜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던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헬라어로 위에라는 말이 더해져서 쌓인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도 있지만 무엇 대신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새로운 은혜로 앞선 은혜를 대체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은혜는 충만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17절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요한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단순히 전달받은 거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온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삶의 원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삶의 원리가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김형익 목사님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율법은요,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못 지키면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다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숨이 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래,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기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율법이 은혜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 서야 어제 거짓말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 서야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고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싶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이 고백을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의 원리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이랑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거기 보면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역할들로 나오는데요. 원래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이어서 주인공이 이제 청소년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후속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새로운 감정들 중에 불안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이 불안이 계속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아이스하키 운동선수인데요. 이 불안이의 목표는 앞으로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내내 밤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면서 오랜 친구들도 버리고요. 심지어 몰래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수첩을 훔쳐보기도 하고 반칙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전전긍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저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속 죄책감에 빠뜨리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지키고, 그럼 또 그런 나를 보면서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젠 다른 사람도 정죄하거든요. 너는 왜 안 지키냐는 겁니다. 억울하거든요.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룰루랄라 안 지키고 안 하면서 속편하게 사는 걸 못 보겠거든요. 나만 왜 이 고생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지옥을 사니까 너도 같이 지옥을 살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나눠야지 왜 지옥을 나누고 있냐는 말이에요.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는 명령이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다. 그래서 너는 살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믿고 뭘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게 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모든 게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원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스스로를 죄책감과 무기력의 감옥에 밀어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양승은 교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내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목회자들은 반대냐는 겁니다. 그분 표현으로는요. 목회자들은 오히려 자꾸 육신이 말씀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삶이 되셨는데 목회자들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삶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만 잘할 수 있을까, 말씀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설교하는 목회자의 삶과 인격은 사라지고 설교만 남는다는 겁니다. 말만 남아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꼭 어찌 목회자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면 뭔가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몸을 입고 내 인격과 삶으로 몸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할 때 이 거하셨다는 말이요. 장막을 쳤다는 뜻이거든요.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수 있는 장소를 이 장막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광 가운데 느끼는 곳이죠.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게 그 영광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감히 모세도 그래서 함부로 그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겠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장막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고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건 그 영광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장막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때 출애굽기 34장 29절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장막을 치셨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 선물을 주시려고 오늘도 그 장막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세의 얼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도 예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 그 힘을 얻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